저는 새해 목표를 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1년을 4계절로 나누어 주셨고 한 달을 30일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7일마다 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시고 밤과 낮으로 나누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년 365일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1년을 만약 565일로 잡아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허탄하고 방황하고 허탄한 삶을 많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을 내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지난주는 내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는 오늘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루고자 하는 새해 소원과 목표가 있으시지요? 없으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예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세운다고 되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 별발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번이나 물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물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첫째로 이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지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구했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구하니까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지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바디메오에게는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숫자만 다를 뿐이지 새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워도 이루기가 쉽지 않지만 목표조차 없다면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새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때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목표를 세워야 원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해도 허망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5절로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제자가 이 요청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뚱딴지 같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높은 자리에 나를 앉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가실 길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이기적인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부탁하자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을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신이 바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그 목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야 할 것과 무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올해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아니, 세우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기 전에는 이 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성경 말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중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 가는 대로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로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입니까? 이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목표를 세울 때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엉뚱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것을 목표로 세워놓으면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혹 이루어진다 해도요, 그것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목표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8가지 영역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영역, 지적 영역, 감정적 영역, 신체적 영역, 가정적 영역, 사회적 영역, 직업적 영역, 경제적 영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다양한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사업에도, 여러분 수입에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꼭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큰 믿음의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큰 믿음의 목표, 하나님 크기의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구걸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를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맹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놀랍게도 큰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큰 믿음의 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크기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1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목표하는 것은요, 그가 소원하는 것은 당시 의술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목표와 소원이었습니다. 자,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의 목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큰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나님 크기의, 예수님 크기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허전함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운 목표는 대다수 여러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힘으로 능히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들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목표만 세우는 거지요? 큰 믿음의 목표를 세운 후 혹 실패가 두려워서 작고 소박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와 똑같습니다. 그 작은 목표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어. 내가 대단하다. 누구나 원하면 이룰 수 있어.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항상 허망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룰수록 텅 빈 가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의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예요. 큰 믿음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목표로 변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새해 목표는 달라야 돼요. 영적인 영역에서만 큰 믿음의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가정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직업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큰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우선 하나님이 주신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소원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그리고 큰 믿음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꾸짖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큰 믿음의 목표는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다시 시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회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좋은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의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면요, 어쩌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준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방해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떠나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라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변화와 치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겉옷을 벗어버릴 때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여러분이 세운 목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방하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벗어버리시기를, 떠나버리시기를,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시자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는 고침받고 치료받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고 고침받은 후, 목표를 이룬 후에 자신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상하지요. 목표를 이루고 고침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아 누렸지만 어느 순간 자식은, 손자, 손녀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영생 복락을 바라며 나그네 세월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목표와 사명을 찾아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떴으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8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영역에 대하여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직업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큰 믿음으로 정하세요. 경제적인 영역에 큰 목표를 정하세요. 가정적인 영역에 상한 가정, 나누어진 가정, 아픈 가정, 여러분 목표를 정하세요. 큰 목표를 정하세요. 신체적인 영역에 큰 목표를 정하세요. 영적인 영역에 큰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요, 큰 믿음이 동반한 목표예요. 하나님 크기의 목표입니다. 작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룰 수 있는 소원이고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방해 요소를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 특별히 영적 영역에서 목표를 세우고 경건을 훈련하시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었으니 52주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첫날부터 일상기도, 상시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대화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숨 쉬듯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요 역사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늘 구합니다. 말씀드렸죠. 신호등 앞에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상시 쉬지 않는 기도를 무시로 대화하듯 여러분 드리는 것, 이것도 영적인 훈련입니다. 매일 기도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7번, 6번, 혹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점심 식사하기 전에 일상에 여러분 기도의 계획을 갖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시간표의 루틴으로 정해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김양순 전사님을 최근에 만나 뵈니까 저하고 만날 때 알람이 울려요. 전화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6, 7차례 알람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참 훌륭한 분이 우리 김향순 전사님이에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설교라도 내 삶 속에서 한 가지라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기도문을 기초로 매일 시간표를 따라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날마다 순서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믿음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복음의 신을 씻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합니다. 성령의 검을 듭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작년 기도를 한번 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3마디 항시 기도가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점검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늘 우리 교역자들이 외치는 기도가 3마디 항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가든지 걷든지 운전하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자기 부인 선포 기도. 자기 부인 선포 기도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 기도. 예,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월 첫 주부터 오늘 우리가 복습한 것이 있어요. 52주간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1년 52개 외우면 2년이면 104개예요. 그 104개 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1월 1일부터 매일 5분간 그날 감사한 일을 기록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감사일기지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1월부터 성경으로 통하는 삶 캠페인 성경 필사에 도전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저 80여 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필사했으니 여러분은 뭐 하셨어요? 제가 좀 책망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분은 2권 만들어서 큰아들에게 딸에게 주겠다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 권만 만들어도 교회에서 2권 출판해 드립니다. 성경 필사 1월 첫 주부터 아까 서야겠지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할머니와 드리세요. 손자 손녀와 드리세요. 자녀들과 드리세요. 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왜 새해입니까?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면 큰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목표에 노력하지 않으면 2019년, 2020년, 2021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이 그날이지요. 숫자만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하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애 최고의 삶 2022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